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린 신분이 있습니다. 이은호 이름으로, 어린 생명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월요일 새벽을 맞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귀한 어린 생명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생명이 자라나는 가운데 육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들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린 생명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옆 사람과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미 곳곳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추가된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전혀 새롭지 않은 계명을 마치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랑,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맛에 맞춰 사랑하며 살아왔겠죠. 내가 유익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랑하고 내게 이득이 될 때만 그렇게 사랑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엉터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진짜 사랑을 근거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 상함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평화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에 받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해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룰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전히 비참한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것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확증은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꺼내서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꺼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신 실제하는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냥 수천 년 전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그런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직접 꺼내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좀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얼마든지 이해해준다고 해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미움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인간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 발걸음 가운데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그 새 계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도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부분은 내가 받은 사랑을 열심을 다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서로 사랑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만큼 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 특세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여서 그때 특세 끝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같이 학교를 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6호선과 2호선이 이렇게 환승하는 합정역에 출근길에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밀조밀 이렇게 모여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제 발을 엄청 크게 밟으셨어요.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밟으셨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왔으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바쁘고 이 분주한데 왜 거기 서 있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미안하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보시고 다시 이렇게 앞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제가 부릴 수 있는 혈기를 다 부린 것 같아요. 마음 속으로만. 이제 그리고 한참 갔다가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그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운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그래서 사랑이 조금도 당연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하지 않죠. 차별과 갈등과 싸움과 나누어지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지식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그 삶의 한 복판에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며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가 다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를 차별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공격하는 그 세상 가운데 갈등과 마찰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해서 죄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세상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차별과 공격과 갈등으로 가득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싫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간디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조금도 안 닮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유명한데요. 제가 전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싫었습니다. 어떤 무조건적인 비난으로만 들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들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어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여기저기서 열심히 외치면서 다닐 때 내가 제자라는 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속한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 늘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이 세상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다라고 소문나는 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교회 갔더니 유명한 사람들 많더라. 다음 세대들 정말 많이 있더라.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더라. 병 치료해주는 은사도 있더라. 물론 이런 소문이 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큰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신 그 새 계명을 붙들고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꼭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거기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제자라는 그 사실이 내 삶 순간순간 드러나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속한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 계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마찰을 빚으며 살아왔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꼭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외치고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 순간순간 보여지는 그 모든 태도와 모습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